우리는 오늘 새벽까지 레이기의 5대 제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과 같이 그냥 하나의 법전처럼 굉장히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스토리가 있고 분명한 역사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법까지 우리가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성막과 모든 성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지에 대하여서도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하여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성막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막도 완성이 되고 또 이 제사법도 알려주셨지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제사장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역할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텐데, 맞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들이 제사장의 그러한 가문으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임명이 되었지만, 이들이 아직까지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긴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지만, 문제는 이렇게 임명하시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31장까지의 말씀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35장 말씀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35장서부터 40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복되는 후렴구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러한 후렴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렴구가 25장서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그러한 것 중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고, 또한 출애굽기 2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서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러한 성취의 말씀이 35장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에서 없습니다. 아직 아론은 제사장의 의복은 완성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론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의 죄를 범하였기에 실제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9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이 제사장 위임식에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숫송아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많은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숫송아지, 더 많은 순양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이것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과 한번 딱 비교해 보게 되면 데칼코마니 같이 아주 딱 이렇게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나오지 않은 한 가지의 것을 더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 재물들만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을 왜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론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담당할 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모으셨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며 더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사람이 세우거나 그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는 이유가 되죠. 이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여기에 나오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스르고 있죠. 아니 나도 이 회중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높이고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들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럴 만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지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이 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입니다. 이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도 고앗의 그러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나도 고앗의 아들인데 너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너도 고앗의 아들인데 도대체 너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게 바로 이 고라의 질문이었었죠.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이 모세에게 대하여서 왜 불만을 갖습니까? 이들이 르우벤 자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르우벤 자손. 혈육적으로만 하게 되면 혈통적으로만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이 장자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장자의 그러한 지파의 그러한 사람인데 왜 모세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냐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에게 그 거스르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까요? 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론이 뛰어나서입니까? 모세가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있죠. 우리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인정하며 또한 이것을 진리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또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유명함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하여서죠.
그리고 이들이 다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4절 말씀과 같이 온 회중이 그 제사장 위임식이 되었을 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 위임식에 행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기 8장이 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의 것들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물로 그들을 씻기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왜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을 하나 씻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깨끗이 씻지 않는다라면 결코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두멍 앞에 데려오셔서 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씻게 하시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나중에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이 물두멍 앞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렇게 씻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하십니다. 씻고 난 다음에 입게 하세요. 이 씻는다라고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그 죄의 옷을 다 벗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입게 하십니까? 새로운 옷을 입게 하세요. 그 새로운 옷이 무엇입니까? 먼저 속옷을 입게 하시죠.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속바지를 입고 또한 이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습니까? 청색의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 같이 청색의 겉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의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색의 의복을 입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입히십니까? 그 위에 에봇을 입게 하십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앞치마 같은 그러한 것, 이 족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 무엇을 또 착용하게 하십니까? 그 흉패를 하게 하시죠. 이 앞에 제사장 요 그림을 보게 되면 12개의 그러한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 안에 무엇이 쓰여졌었습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었죠. 그리고 이 12지파의 그러한 이름이 쓰여진 이 흉패 안에 무엇을 넣게 하시냐면 우림과 둠빔을 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러한 의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관 앞에 금패를 붙이게 하시는데 이 금패를 붙였다라는 이 금패 안에 또 글씨를 쓰게 하십니다. 그 글씨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제사장들은 바로 이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아론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지죠.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의 의복은 두 가지의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두 가지의 옷을 입죠. 첫 번째는 이 백성들 앞에서는 지금 입은 것과 같이 이
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이 휘황찬란한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옷이죠. 이 번쩍번쩍하는 옷, 이 에봇 같은 경우에도 금실이 들어가 있고 머리에도 관에 이 금으로 담아는 금패를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까? 이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죠.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제사장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옷을 벗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어요. 대신 무엇을 입고 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속옷, 하얀색 그 세마포 속옷을 입고 갑니다. 이 속옷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죄를 담당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었죠. 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관유를 아론에게 붓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유도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왔어요.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기름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붓게 하실까요? 아론의 머리에 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하여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직분 가운데에서 세 부류의 그러한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직분이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셨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 우리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예표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위임식에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그러한 숫송아지를 드리죠. 그리고 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번제의 순양을 드립니다.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모세가 끌고 와갖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왜 안수를 행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안수를 행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비록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속죄제의 그러한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속죄제나 뭐 다른 여러 다섯 5대 제사 가운데에 속죄제부터 드리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만 이 죄를 제사장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 속죄제의 그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죄를 씻어내는 일들,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네 귀퉁이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기름과 또한 두 콩팥을 가져다가 그 화제로서 이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수송아지의 그 가죽과 고기와 똥과 그러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죄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이 제사장의 그러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성소 안에 휘장 또한 분향단에 네 뿔을 먼저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번제단에 뿔에 발라야 되는데 이 지금 보게 되면 제단에만 뿔을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평민이 드리는 그런 속죄제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에만 이 뿔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통 평민의 그러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무엇을 좀 그 고기를 먹게 되어지지만 우리 제사장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다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다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두 번째에 이제 번제의 순양을 드리게 되어지죠. 이 번제의 순양도 동일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죄가 이 번제의 순양에게 다 전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번제를 왜 또 드리게 하실까요? 이 번제는 바로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번제의 어린 양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죄인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들도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전에 행하였던 그 모든 죄가 씻어내어질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막 안의 물동함 앞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면서 물로 씻어내는 일들을 행해야 됐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옷을 벗어내야 됐습니다. 죄의 옷을
벗어낸다는 의미죠. 또한 그들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의 제사와 번제의 제사가 처리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벗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또한 이 죄의 문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으로, 또한 우리의 번제단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번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른 그릇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되어 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